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컬처 장르 중에서요,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으실 텐데요. 코스믹은 우주적이란 뜻이고요. 또 호러는 말 그대로 호러죠. 공포.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과 같은 미지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데요. 흔히 우주를 생각해 볼 때, 그 우주의 끝없는 공간과 또 그 머나먼 곳,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에서 오는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이제 밤바다를 보실 때, 그 바다가 밤에 이제 보면은 되게 시커멓잖아요.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커먼 바닷물을 보면서 그것 또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호러 영화나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를 때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신가요? 네, 끝없는 우주라든가 아니면 깊은 심해의 바다라든가, 네, 별로 무섭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런 장르가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제 우주를 지으시고 또 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으니 이제 미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무섭지도 않고 또 개의치도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서워할 게 무엇이 있냐 고백하지만요.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의 방향성이 불투명해질 때, 또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때, 불안감과 또 두려움이 덜컥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몸이 갑작스럽게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게 될 때에도, 또 아니면은 결혼과 사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 앞날을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하고 또 보장을 받고 난 뒤에야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음 걸음을 내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이제 고난 한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욱 나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당장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또 그런 보이는 것들에 쉽게 도움을 청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에 매달리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 매달리게 된다든가, 그 밖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런 알 수 없는 상황 너머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에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요, 많은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적대자들에 대한 정체는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확실한 것은요, 그 적대자들의 의도는요,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진짜로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소식들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의 고난된 상황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게 무슨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이분설을 설명하는 구절은 아닌데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날마다 쇠해가는 우리 외적인 삶과 또 반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 가게 되는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세상과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세상에서의 우리 육체적인 것과 죽어서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의 자신에게 처한 현실만을 보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난보다 그 환난이 나를 어찌하게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크게 주목했던 것이죠. 단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자신의 환난은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증거할 자랑거리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EBS라는 채널에서, 아마도 EBS였을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어떤 실험을 다룬 영상을 본 기억이 있었는데요. 아직 걷지 못하는 이제 신생아에 가까운 아기를 이제 어떤 방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이제 그냥 일반 바닥과 유리 바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그 유리 바닥이 이제 보기에만 좀 높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유리 바닥이 이제 되게 두껍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바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방에다가 이제 아기를 두고 그 아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지켜보니까 그 아기가 벌써부터 인지 능력을 깨달았는지 그냥 일반 바닥에만 있고 유리 바닥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아기 반대편 이제 유리 바닥 끝에 어머니를 배치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손짓으로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아기가 지금 어떤 장애물이 지금 이 아기 입장에서는 유리바닥에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거나 뭐 죽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장애물, 그 바닥, 그 투명한 바닥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절벽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엉금엉금 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는요, 정말 믿음을 갖고 엄마가 저기서 저편에서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난 이거 건너가도 죽지 않겠다, 다치지 않겠다 라는 인식으로 이제 건너갔던 것인데요. 아기가 무슨 유리의 강도를 계산해서 건너간 것도 아니죠. 또 눈앞에 장애물이 안 보이게 돼서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엄마를 믿었고 불렀기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울의 이 고백도, 바울의 이 인생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항상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직면했던 환난은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괴롭힘과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바울은 깨달았기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처럼
너희도 이런 고난에 참여하길 원한다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5장 6절과 7절 말씀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바울은요, 성도가 아직 이 육체로 이 땅에 살며 주님을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에 항상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막연하게 내 앞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바로 우리의 믿음에는요, 분명한 근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억지로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본문을 다뤘었는데, 이제 모압 족속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을 믿고 우리는 번성하리라,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리라 라는 헛된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결국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압 땅을 황폐하게 될 때 모압 사람들은 한 번에 무너지고 잘못된 산당에서 이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비참한 모습이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 가진 모습이죠.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붙드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설령 내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앞길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관계를 따라서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내 삶이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랑요, 또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다 마쳐졌는데요. 매번 하는 여름 사역이지만은 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 마음을 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부족함과 나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뭘 잘해서 이번 사역이 정말 감사하게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정말 팩트죠.
준비한 것 자체는 다 끝났는데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다 그냥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잡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막상 여름 성경학교랑 또 이런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다 마치고 돌아보게 되니까요. 이 사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사역도 정말 선생님이 부족했어도 또 도움의 손길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온 경우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도 이번에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도움과 또 청년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들과 또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느꼈던 그런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련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굳이 걱정과 초조함으로 사역을 맞이했던 것인지, 왜 기도로 주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내 역량에 의지해서 수련회의 방향을 함부로 예측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렇지는 않았을까? 이건 별로 애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을까? 이거는 별로 막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끝나고 이제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기도를 드린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확실치 않은 믿음 때문에 불안했던 걱정과 또 초조함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이 말씀에서 말하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설령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처럼 나는 지금 주님을 볼 수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더 확실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